몇 년 전에 북한산에 이제 산행을 갔습니다. 이제 혼자 조용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절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절을 지나는데 절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을 짓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엇이 있느냐면 기와장을 이렇게 쌓아두고는 거기다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무슨 글인가 해서 다가가 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사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기와장에다가 이제 적을 글씨를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근데 그 저기 있는 글씨가 무슨 글씨냐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다음 보십시오.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재수대통, 학업성취, 만사형통, 그 다음에 지혜구조, 자손발원, 사업성취, 건강발원, 복덕구조, 인연발원, 업장소멸. 제가 저 기와장에 있는 글을 이게 가로로 읽어야 맞는지 세로로 읽어야 맞는지 이래저래 맞춰보니까 마치 사자성어처럼 네 자씩 되어 있는 말이었는데 단번에 와닿지 않지만 몇 가지 아는 단어를 말을 통해서 이게 불교 용어이지만 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대통 그야말로 운수대통 아닙니까? 학업성취 학생들한테는 학업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합격하고 잘 되는 것, 만사형통, 또 지혜구조 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갖추는 것, 자손발언, 자손들이 잘 되는 것, 사업성취,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건강발언, 건강 회복되고 건강 좋고 이거 아닙니까? 복덕구조, 복도 또 덕도 다 갖추고 충분히 갖추는 것, 또 인연발언, 사람과 맺어진 그 만남들이 다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업장소멸, 이건 찾아봤는데요. 업장소멸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 소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거를 보고 불교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추구하는 복이 이 복일까? 아니면 불교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불자들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마음에 좀 덜 차고 솔직히 더 원하는 건 이런 복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어느 것일까? 이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떻든 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복을 찾고 있어요. 다 이 복을 원하고 있고요.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이 복을 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복은 무엇인가? 정말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해답을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지만 바로 창세기 이 아브라함을 향한 복에 대한 말씀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 짧은 본문 안에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은지 먼저 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내 명성을 날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남 부러워할 만큼 크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자자손손 잘 되고 또 너도 이름을 창대하게 될 만큼 명성을 날리려면 부자가 돼야 되고 또 권세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복으로 2절이 읽혀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과연 이 복일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 그러니까 너를 축복,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는 부분들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야말로 그 기와장에 있는 그런 복, 그 추구했는 복, 누구나 좋아하는 그 복,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대통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자,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본문을 자세히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보면 그 의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나고요,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가 어떤 기독교가 되느냐에 승패가 다 달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놀랄 정도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가만히 보면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읽혀지는 듯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노아 홍수처럼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했다. 그게 두말할 것 없는 복이고, 두 번째 보십시오. 2절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바벨탑처럼 살지 않고 노아 홍수 시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는 뜻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것은 너만 잘 살게 해주고 이름을 날리고 부자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라기보다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첫 출발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란 것은 개인의 명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너 이름이 첫 출발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의미가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너 개인에게만 주는 복이다,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너가 하는 그 일의 출발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만 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결국 이 복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겉으로는 예,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원하는 복은 우리도 기와장에서 읽었던 그 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이고 내가 찾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게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은 우리는 원치 않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찾는 복이 언제나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별로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모르고 놀랄 것도 없는 게 왜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복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겠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천하의 영화로움을 보여준 후에 내게 절 한번 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유혹이냐면 이런 유혹이죠. 메시아가 되라. 어떤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 그래서 돌을 떡으로 바꾸고 그러면 따라온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으로 언제나 응답해주는 하나님, 그런 메시아가 되라. 그러면 따라온다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두가 원하는 게 있다. 이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저거 주면 된다. 저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을 주는 메시아가 되라. 그러면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은 거절했죠. 거절한 결과가 오늘 우리잖아요. 만약에 예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메시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메시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는 메시아였다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따르진 않아요. 어떻게 따르나요? 따르다가 말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그 비 오는 날에 달팽이 올라가는 거 봤죠? 올라가다가 어디 갔다 왔는데 아직도 거기.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왜 이 믿음 됐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돌을 떡으로 성전 꼭대기에 짠 하고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였다면 우리는 달팽이 같은 신앙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믿을 거예요. 서로 경쟁하다 잘 믿을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지 않게 되었죠?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맨날 믿다가 안 믿다가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때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거절하면서 100번 넘어지고 지체되고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그것을 약속하고 그것 믿기 삼아 우리를 이끄는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항상 감추어져 있어요. 항상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끔 눈 뜨고도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왜 역설적이냐? 모순이죠. 그런데 맞는데 왜 모순처럼 보여지느냐? 여러분 시편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복이란 건 누가 뭐라 해도 많이 가지고 넉넉하게 가지고 이게 복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게 뭡니까?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게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건강이 없어요. 있어야 될 돈이 없어요.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내게 없어요.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성경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복이라거나 없는 걸 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무소유적인 그 불교적 마인드로 갈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있어야 될 건강이 없고 있어야 될 그것이 없어서 그래서 눈물 나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환난을 겪고 그래서 아쉽고 그래서 절절히 살고 있는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디를 향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래서 천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란 겁니다. 그러니 역설적이죠. 역설적이란 건 여러분 연이 풀어지면 더 멀리 날 것 같지만 연줄에 묶여 있으니까 날 수 있는 것 역설적이죠. 묶여 있으니까 더 높이 나는 것 이게 역설적. 현실적으로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 눈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놀랍고 많은데 우리 눈에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결국은 믿음 안에서만 확인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충만 안에서만이 그게 복이다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먼저 구할 것이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적 복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좀 시력이 떨어져서 얼굴 표정까지는 잘 안 보이지만 솔직히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벌써 설교 결론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설교 벌써 결론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언제나 이미 알고 있는 그 전제들을 끼워 부수는 게 제 설교의 고민입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설교 딱 할 때 벌써 결론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런 찾고 있는 복은 그 복에 옳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과 거듭남, 이게 복이다. 알지. 머리로 알지. 그런데 내게 어떤 바라는 것들은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말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분법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3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생활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복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삭에 대하여 이렇게 26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주십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 궁핍하여 살 수 없도록 하지 않고요, 어떤 길이든지 열어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여러분 성경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복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복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시작.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법이, 그 법이 내 심중에 들어와 그 법대로 고민하고 살아가고 추구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살듯이 살지 않는 것, 노아 시대처럼 바벨탑 시대처럼 살지 않고 말씀의 법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그럴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러나 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그 넉넉함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아이처럼 선물을 들고 오는 부모님, 오늘 선물 사올 거야 라고 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손을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큰 복, 약속한 그 복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만 보여요. 그런데 그 복을 늘 놓치고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분명히 그 손으로 약속된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봅니다. 즉 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보다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따라오는 복을,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시편 37편 25절 보십시오. 이게 살아오면서 본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물질적 필요한 복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약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도 제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으로 몰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궁핍도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그 결론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경로든지 채우시고 일할 힘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걸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여기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우리가 구할 바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질 복이라고요. 마땅히 책임져 주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복은 무엇인가? 33절에 앞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렵게 느껴집니까?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걸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르실까 봐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라 말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다 그 복을 원하잖아. 다 아신다고요. 다 원한다. 그러나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신대요. 하나님 마땅히 아신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복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최고의 복은 이 복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준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여 놀라지를 않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자가 받을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너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네 삶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무슨 일이 내 인생을 만지게 할 수 있겠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편 23편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길을 갈 때 그 이후에 시편 23편 5절 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사냥개가 그 산 짐승을 추격하는 게 따르리니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일을 경하든 뭘 약속을 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쩌다가 찾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사냥개가 저 도망가고 있는 그 짐승을 추격하듯이, 놓치지 않고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8편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18편 2절입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때로는 방패 되시고, 하나님 때로는 산성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왔는데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복을 놓치고 어디 먼 산을 보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큰 복입니까? 집에 1,000만 원짜리 최고급 침대를 가진 게 더 큰 복인지, 아니면 나는 누우면 5분 안에 바로 잠드는 게 더 큰 복인지,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복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 매일 이렇게 먹는다, 이 복이 큽니까? 아니면 나 반찬 하나 있어도 너무 맛있어, 이 입맛이 난 뭘 먹어도 맛있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복이 더 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이, 우리는 어느 게 더 큰지를 모르고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지,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미련스럽고 어둡고 왜 그걸 못 보는지, 저만 못 보나? 우리 성도님들도 못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왜 이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이 그분 안에서만 보입니다. 그 복 중에 복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오니, 사랑하는 우리 찬비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그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 당신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그걸 추구하고 그걸 강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이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내가 볼 수 있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